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물으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들을 물러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를 보고 벗어난 날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58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전도자인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는 유명한 사도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단수형 처녀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이 써 있습니다. 파르테노스. 파르테노스는 단수예요. 복수는 파르테노이, 복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딸 4명 전부가 예언의 은사를 지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가 왜 바울이 빌립의 집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나타났는지, 그 빌립의 4딸이 예언하는 처녀들이라는 걸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대흉년이 온다는 것을 예언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의 집에 온 것은 바울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바울과 아가보 선지자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면이죠, 초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있는 빌립의 4딸과 평소에 교분이 있었어요. 잘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 4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날도 선지자 아가보는 가이사랴를 방문한 길에 빌립의 4딸들을 만나러 왔다가 그 집에 묵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그 허리띠로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결박하고 이 띠 임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집안 사람들, 즉 빌립과 그의 딸들. 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도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었어요. 자, 그들이 단독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 보세요, 나중에 가이사랴로 왔더니 전도자 빌립, 특별히 빌립의 네 딸들이 더불어서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빌립의 네 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괜찮아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 네 딸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뭘로? 예언하는 걸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에 더하여 예언의 은사를 지닌 빌립의 네 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의 아버지인 전도자인 빌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언자인 빌립의 네 딸과 선지자 아가보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일행마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빌립의 네 딸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나 두로의 제자들처럼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또 달라요. 왜? 잘 모르니까. 그들이 아무리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았어도 바울의 일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가이사랴에선 달라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구까지 흔들렸어요? 바울 일행까지 흔들렸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신옥주 목사를 따라다녔던 400명들이요, 결국에는 왜 그랬을까요? 신옥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데, 다르게 전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피지손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립의 네 딸은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딸들이에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유명해요. 성경이 그들을 예언하는 처녀라고 소개할 정도니까 그들의 예언의 은사는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투옥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의 네 딸이 예언했습니다. 빌립도 가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같이 온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까지도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이 예언하는 여인들로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더 힘든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자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빌립과 그의 네 딸 그리고 자기의 일행을 갖다가 질책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13절에 나와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힐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건 내 한 몸을 기꺼이 던져서 감당해야 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성경에 줄치잖아요.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요, 집 안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집안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다 막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을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요.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의 적용은 뭐냐면 빌립의 네 딸과 같이 말씀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단지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피해가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결박과 투옥을 뛰어넘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로 오래 살 걸, 건강하게 오래 살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문이 번성하고 내 자식놈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주실 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예언자로 유명한 빌립의 네 딸과 아가보 선지자와 자기 대선배인 빌립 집사와 심지어는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같이 해온 자기 일행마저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분명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지녔던 그 의지, 그 용기, 그 각오의 원천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원천이 바울 자신이 잘 사는 거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마게도냐와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그 지역에서 기도나 한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가지 말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거의 100%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창원 목사가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셔서 미리 알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하러 가서 일부러 고생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성령님의 그 예고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 길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왜? 저기 이삭이 시키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저기 형규 시키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에 날 믿으셔서 나는 결박당해도 갈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두어도 갈 것 같으니까, 죽어도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다 마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김혜성 권사님 보고 쫓아다니면서, 김혜성 권사님 일찍 오셔서 막 준비하시려는데 9시쯤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라면 먹자. 권사님 고관절도 안 좋고 권사님 몸도 아픈데 그 몸 나을 때까지만 우리 라면 먹자. 그랬더니 권사님 내 마음이 안 편해요. 라면 먹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 하시겠다는 거예요. 밥. 그럼 난 계속 그러면 저거 몇 주만이라도 더 라면 먹자고. 조금 더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요 주일날 아침부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바울같이 그러네요. 고관절이, 다른 사람 같으면 고관절 아프면 아프다고 안 할 것 같은데 권사님에게 특별히 사명 주셔서, 김혜성 권사님은 고관절 아파도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명 맡겨주셨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라면 먹자고.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결심하기를, 저는 라면 사다 싸놓을 겁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더 이상 권사님한테 라면 먹자고는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아침에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또 다르니까. 제가 그것까지 막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가보 같은 사람 되잖아요. 빌립의 네 딸 같은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다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각오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목숨까지 잃어버릴 거 각오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덜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아침에 교회 왔는데 이순식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눈물을 흘려. 교회 왔는데 이순식 집사님이 나한테 눈을 흘리네? 나 교회 안 가. 그럴 순 없잖아요. 왜? 나는 목숨까지 버릴 거 각오했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일에 시험 당했다. 나는 그러면 그거보다 덜한 거 각오한 거예요. 그죠? 더한 거 각오했으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정도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못한 일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감동하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뭘 모르고 세상에서 휘젓고 다닐 때, 내가 툭하면 예배 안 드릴 때, 내가 기도 안 할 때, 별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을 때, 심지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 가둘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니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은혜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은혜는 가치가 없는 은혜예요. 왜? 별것도 아닌 것과 바꿔버렸으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지켜야 되는 은혜라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바울에게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던 자기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확하게 끄집어내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 나는 그 주님 앞에서 감동할 수밖에 없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예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예수님은 내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해요. 내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먼저 준비돼야 내 가족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가족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네?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 나 그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옛사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 안 해요. 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가 죽기까지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본문 마지막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계속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이슬람 신도들이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예? 이슬람 신자들이 모르죠?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나 몰라? 이슬람 신자들은 말끝마다 이래요. 인샬라. 이걸 내가 왜 알지? 인샬라. 무슨 뜻이에요? 알라의 뜻이라면 뭐든지.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입버릇처럼 하다 보니까 이 의미도 생각 안 하고 인샬라.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아멘 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앞길을 자기들이 가로막는 데에 대하여 미안한 기색을 보이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그게 옳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내 생각에 몰입되어 있으면 나만 오라.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주변에 있는 일행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뜻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있게 하시고 이 믿음, 이 은혜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